오늘 우리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이해하기 계속해서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 또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많게 할 것이다. 그것은 나를 예배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될 그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습들, 이들은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니 너는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줘야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에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 사단 권세 마귀의 나라를 대적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믿음의 자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선택 속에 이어진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교회들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들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결국은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통하여 그것이 그 나라의 공도와 아버지의 도와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확장되고 선포되고 그것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책을 읽고 있지 않으니까요, 책이 아주 잘 명백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간단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신명기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규례와 법도가 어떻게 해요? 공의로움으로 모두에게 적용되고 모두가 그것을 살아낼 것이고 모두가 그것을 꿈꾸고 모두가 그것을 흘러가게 할 그 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이어진, 다윗에게로 이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래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의와 공의의 더 구체적인 모습을 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4절에도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의와 공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요, 역대하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 되게 하려고 당신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 때부터 여호와의 어떤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약하여지고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지자 그 말씀에 보면요, 선지서 말씀을 보면 이웃의 것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포악하게 굴고 나그네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돈 있는 자 권세 가진 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과 만족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멈추게 하시려고 또 여호와 앞에 합당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훈계하시기도 하는 것이 선지서의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성취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 일들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도록 그 일을 행하실 왕으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나라를 회복하실 주님으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죠. 스가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즐거이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행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공의와 정의, 그것을 행하는 그 나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의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지요. 의와 공도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은 주일날 계속해서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성령의 교회들은 의와 공도를 어떤 모양으로 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의와 공도라고 하는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또한 그 세상의 것으로 짊어지는 그런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은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는요, 죄와 사망으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또한 사망의 저주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소유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죄인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섬기려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말씀과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이제는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해서 그 삶의 모습으로 주신 말씀이 십계명,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하고 또 회개하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 는 이렇게 살아야 되기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6장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은요,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하는 것, 그리고 재물에 대한 말씀,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요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탁 박아서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는데요, 둘 중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물질의 재물의 노예로 살아갈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죄의 노예일 수 없고 또 죄의 노예로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였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한 사람은 육체의 끊임없는 본성인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것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내기 위하여 이것도 빼앗고 저것도 빼앗고 이것도 쌓고 저것도 쌓아내는 것,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숙명과도 같은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도 사랑도 하나님의 책임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도 없으니까 자기 것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 힘되는 것, 그러한 것들 끊임없이 붙잡고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 죄인의 본성이고 습성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앞에 구제하라 말씀하세요. 구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의 삶의 첫 번째는 구제인 것이죠.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주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양식들을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른 이들에게 나의 것을 흘려보내주고 또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습성을 훈련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붙들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바로 구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흘려보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내 생명이 보존되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일이 여러분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신 아버지의 것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로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로 자유롭게 하는 것,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면 그들은 구원함을 입고
내 안에 있는 양식이 그들에게 흘러가면 그들은 위로가 되고 배부름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 중에 하나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 정의와 공의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까? 우리가 다비다라는 여제자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에서 배웠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비다가 죽을 병에 걸려 죽고 말죠. 그러나 다비다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우린 성경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 선행함이 많았고 구제함이 많았다. 착한 일 많이 했대요. 그 착한 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분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 일이 바로 다비다가 했던 선한 일, 선행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으므로 선한 그 어떤 결과물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선한 어떤 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바로 선한 일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다음 장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타나죠? 고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과 4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말씀이 바로 3절이고요. 그 기도 중에 4절입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또 기도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인데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담아주세요.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내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것 없어요. 선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복받고 또 내가 잘되고 또 내가 내 마음 평안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사실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대가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선함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담아주셨을 때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런데요, 그러한 것을 담아주셨고 그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것, 선한 일 하는 것이라고 바로 성령의 교회의 시대인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어떻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을 흘려보내는 일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와 공도를 어떠한 모양으로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택한 말씀이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식과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창세기 15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셨듯이 15장에도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고 너를 지키는 자고 너에게 큰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이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에게 방패시고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 내 앞에 서 계신데 저는 왜 자식이 없습니까?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의 충복. 이 사람이 내 모든 상속자가,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방패시라고요? 나의 상급이시라고요? 자식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주십니까? 난 자식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오셨는데 자기의 불편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게 약속하신 그 씨, 내게 약속하신 그 자녀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또 불편한 마음을 나타내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약속한 상속자 아니야.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셀 수 없는 별을 보여주고, 참 하나님, 아니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도 않고 또 하늘을 별을 보라니요, 그렇게 많이 또 주신다고요?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셔놓고 주시지도 않으셨잖아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정말이죠? 이번에 제가 한 번 더 믿겠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래요.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온 여호와 하나님이야. 8절에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진짜 이 땅 주신다고 약속했죠. 이번에는 그 확인 증거를 좀 내게 좀 주세요. 그거라도 갖고 있어야지.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이후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그 고대 시대의 약속의 방법이었어요. 지금 이 땅을 줄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두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이 약속에 대해서 약속한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그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고대 시대의 언약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하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결혼식 보면 하객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하객을 양쪽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이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예.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짐승을 가져와서 둘로 쪼갰어요. 잘라버렸어요. 죽인 거예요. 반으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사자끼리 왔다 갔다 하면 뭐냐면 이 약속을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키지 않을 시 그 사람은 이 쪼개진 갈라진 고기 마냥 쪼개져 죽을 것이라, 이 의미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짐승을 둘로 이렇게 쪼개내니까 솔개들이, 독수리들이 와서 그 짐승을 막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언약의 증표로 해놓은 것인데 짐승들이 와서 막 먹으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막 막대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계속 쫓아내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려요. 이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이거든요. 잠이 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재우시고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언약이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홀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메시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놓고 아브라함이 글쎄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약속을 누가 파기했어요? 약속을 누가 파기했죠? 하나님이 파기했습니까? 않으면 아브라함이 또 그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파기한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주셔야 되는 것이고,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노예였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약속을 파기하였냐?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다라는 그 또 불편한 내색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완전히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실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행위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 이것이 우리 편에서의 완전한 행위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거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없다고요. 그 능력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금방 넘어지고 말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요. 완전히 행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한다는 것은요, A부터 Z까지 전부 다 모든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행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나온 자기 부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완전함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창세기 17장에 그래서 뭘 하냐면 할례를 행해요. 할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완전한 의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내가 또 살아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능력으로. 그게 이스마엘이었다고요. 그거 아니야. 넌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 그러니까 주님 없이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나를 죽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행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할례를 행해요. 할례는요, 남성의 생식기 그 표피를 베어내는 일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생명을 잉태할 수는 있지만 그런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베었다는 것은, 껍질을 베었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신앙적 고백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냐면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내가 만약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고, 내가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그 할례에 있는 것입니다. 할례. 그래서요, 할례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죽음의 의미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은 어떤 거죠? 왜 죽음이 찾아오죠? 왜 죽음이 찾아오죠?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음은 죄라는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할례의 키워드를 신약으로 싹 가져오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를 더욱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강성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의 문화가 없잖아요. 할례를 안 한다고요. 근데 당신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습니다. 이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이에요. 스티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흔적, 이렇게 해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찢어지신 사건이에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쪼개짐의 사건과 예수의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는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찢겨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찢겨 죽으신 그 죽음을 내 몸에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도 그 쪼개진 곳을 왔다 갔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 혼자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찢겨져 죽어야 되는데 누가 찢겨져 죽은 거예요? 예수가 찢겨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겨져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대신한 죽음이에요. 찢겨지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몸에 짊어졌던 그 쪼개짐의 찢어짐의 예수의 흔적은요,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지신 그 찢겨짐의 흔적을 내 마음과 몸에 가졌다면 더 이상 할례를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찢겨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지신 예수님의 찢겨지심을 믿음으로 내가 가져오니까 나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도 죽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창세기로 넘어와서 그 찢겨짐을 쪼개짐을 당한 사람들이 17장에 와서 뭐예요?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18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찢겨지심을 믿음으로 가져와 그 안에서 찢겨 죽은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에 그 나그네를 만나요. 나그네를 만나서 그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 대접하는 삶이 나오는데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 나그네를 섬기는 삶. 그 당시 나그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그네는 자신의 힘으로는 생명을 연명할 수 없는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을 대접해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나 여호와가 명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이제는 그 쪼개짐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은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접하는 삶 속에서 이제는 그 정체성이에요. 쪼개짐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사람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모습은 섬김, 대접함, 나그네를 섬기는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니까 나중에 이 나그네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그 대접을 잘 받고 나오고 나서 이제 내년 이 마음때쯤 되면 사라가 임신을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창세기 18장의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그네들이 이제 잘 대접을 받고 이제 떠나는 중에 내년 이맘때면 사라가 임신을 할 거라고 알려주고요, 이제 소돔 땅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모든 것에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함이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그 고통과 신음과 그 죄악 그대로로 그 땅을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 멸망시키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땅 다 죄를 짓더라도 50명의 의인된 사람이 산다면 하나님 그 땅 멸망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50명 의인이 있다면 그 땅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명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40명을 얘기하고 30명을 얘기하고 20명을 얘기하고 10명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서 그 땅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는 장면으로 끝으로 창세기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공도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의와 공도의 행위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과 중보입니다. 섬김과 중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섬김, 그리고 그 쪼개짐의 언약 가운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살아내는 두 가지, 바로 섬김과 바로 중보하는 것.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죄비 뽑을세. 그래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중보자로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위해 부탁하시고 그들을 용서를 구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직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중보의 기도, 중보의 엎드림을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4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혼란과 죄악 투성이의 세상 가운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니?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야 돼.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사도행전 9장에 바로 다비다의 삶의 모습과 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삶의 모습 그대로 경건한 삶, 거룩한 행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행하고 살아가고 실행해야 될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그 장면에 바리새인들이 막 사람들이 막 그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그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것을 내버려 두실 작정입니까? 저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이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늘의 평화와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어찌 저걸 가만둡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으로 왕으로 선포되는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거든요.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있게 하기 위한 평화의 일, 영광의 일을 이 땅에 행하시기 위하여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니까 예수님이 슬픈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많은 이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일들,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 중보자로 내가 죽고 이 쪼개짐의 죽음 속에서 다른 이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살려내려고 하는 이 일들, 이것에 관하여 너희도 알았더라면 내 너희 눈이 가려져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뭐뭐 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뭐 경건 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뭐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 버리니까 율법적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왜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하기 싫은데 하려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려고 하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기쁨으로 정의와 공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면요, 말려도 해요. 기쁨으로 하면 해놓고 말이 없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늘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늘 하지 못, 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저는 그래요. 기쁨으로 할 수 없을 때도 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기쁨의 영으로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도록 끊임없이, 내가 자의적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쁨을 채우실 수 있는 자리로 가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우실 수 있는 교통의 시간으로 나를 드리고, 기쁨으로 채울 수 있도록 내 안에 짜증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할 만한 것들,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러한 것들 속에서 나를 훈련하는 것들. 그래서 지혜는 뭔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채워지는 자리로 가거나 기쁨으로 채워지는 연습들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되게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머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정의와 공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요, 오늘 장년부 우리 임관택 집사님 기도 제목이 아주 너무 멋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남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근데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요. 맞습니다. 너무 귀한, 너무 멋있어요. 귀한 제목이에요. 말씀으로 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담겨지도록, 담겨지도록. 근데 내가 막 담겨지지 않아요.
그때 막 하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조금 힘듭니다. 사인을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 간사님이든 누구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럼 좀 주님 안에서 좀 쉬고 좀 마음에 화평을 얻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채워지는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내주고 기회를 내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할렐루야, 그래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분명합니다. 정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너 내가 택했어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브라함 이제 쪼개짐을 통하여 완전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나온 자들이 행하는 두 가지, 섬김과 중보, 이것이 정의와 공도고,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인 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연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훈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쁨으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그 성령을 기대하며, 성령님께 나를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성령 따라 행하고, 또 말씀을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 그 성령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뜻들이 무엇인지 깊이 알고 밝히 알아서 그 일들 가운데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섬김과 중보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